예, 이게 뭐라고 왜 모르는 여자분들하고 서로 허깅을 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걸 보기만 해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참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비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올리브교회는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저희 성김이 한 분하고도 나눴는데 저희 서울에서 오시는 제가 되게 아끼는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서울에서 여기를 와가지고 기도도 얼마 못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시간이 여기 와서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또 갈 때는 너무 막히고, 그래서 순간 이제 어제는 갈등이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계속 40일을 하느니 차라리 집 앞에 뭐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어제 저랑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합리나 효율성을 좀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거는 인간 100 몇 되는 IQ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IQ 한 150, 뭐 많아봤자 160대는 인간 안에 갇혀 있는 정도의 수준의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 늘 우리의 합리나 효율이나 어떤 이런 개념이 깨지는 곳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분에게도 또 이번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 저희에게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가 너무 됩니다.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이제 유튜브로도 강의들을 많이 들으시니까 우리 어머니들에게 내 생각과 상식과 효율과 합리를 좀 넘어서는 영적인 도전을 하시라고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 건강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계획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시대는 되게 무식하게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파생된 폐단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만큼은 좀 무식하고 우직해도 되는 것 같아요. 좀 그 정도로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요. 내 고집이 있는 무식함 말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우직한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자로서 그런 틀을 영적으로 조금씩 깨나가는 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실 수 있고 내 아이들을 만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이 얼마 안 있으면 올 텐데 그런 도전을 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 책이 세 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의 그 5과가 나를 넘어 도전하게 하라예요. 제목이. 나를 넘어 도전하게 하라.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기를 하나님께서 미래에 원하시는가, 이 아이의 합리, 효율, 이성, 우리가 보는 왜 얘는 성적이 이 정도고 이게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나를 넘어서 도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얘 성적, 눈에 보이는 이 아이의 외모, 키, 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는요, 저만 감지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도 감지하고 다 감지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를 뛰어넘어 도전은 못하게 자꾸 세뇌시켜요. 너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아이야. 거봐, 너 지금 등수가 이 정도잖아. 너 지금 요 정도 했잖아. 너 외모, 키 이 정도면 요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아이구나. 제가 오늘 실패에 대한 것, 이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패러다임을 완전히 뛰어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패는 굉장히 유용한 거라고 오늘 말씀드릴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내 아이 한 번만 실패해도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은, 우리 지금 여기 뭐 20, 30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도 있지만 지금 6세, 7세에서 내 아이가 유치원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가, 이거 가지고 죽고 못 사는 어머니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일 수 있거든요. 실패에 대한 것, 또 한 가지는 무장에 대한 것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언가 자꾸 포장화하는 버릇이 있고 습관이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양 뭘로든 덮으려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패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유능하지 못하고 나를 덮는 뭐 물질이 됐든 뭐 화장이 됐든 하다못해 뭐라도 명품 백이라도 됐든 명품 옷이라도 됐든
자꾸 우리를 포장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엄마와 아내가 있는 남편과 아이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실패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엄마, 뭘로든지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필 잘못 걸린 거죠. 남편과 아이로 포장을 해야 되는 아내와 엄마를 만난 이 인생들이 사실 불쌍해요. 뭘 해도 웬만해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제 제자가 생각이 나네요. 이 초반에 이 예화를 좀 나누고 오늘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합리와 이성과 효율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빠듯한 내 계획, 내 어떤 잣대가 좀 많이 깨지고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그것과 경쟁하세요. 우리의 합리, 효율,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는 우리의 그것을 하나님 늘 도전하시고 막 흔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요. 하나님 없는데 자꾸 힘든데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넘어 도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은 꿈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나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있거든요. 너 그 정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안 믿는 거죠. 안 받아들이고. 제 제자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를 전도사 했을 때 처음 만난 이제 친구인데, 그때가 고3이 막 됐을 때 제가 이 친구를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했을 때 만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도 그냥 웬만큼 하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이제 지금은 뭐 여고가 거의 없지만 저희 때는 여중 여고가 많았고, 그런데 왜 여고에서 짝 먹는 여자 있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인기도 많아서 거의 애들이 발렌타인데이 때 되면은 그 앞에 초콜릿을 들고 줄을 서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되게 뜨겁게 만나고 굉장히 먼 거리를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났을 때 막 만나고 이제 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막 믿음이 생기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는 문과였거든요. 그런데 고3 올라와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본인이 체대의 꿈을 받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입시 상황상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미국은,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녀봤더니 그래도 가능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가능하지가 않아. 일단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학을. 미국은 2년을 대학 학교를 다니고 전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 진짜 특출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 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과에 대해서도 이과도 경험해 볼 수 있고, 심지어 뭐 미술 쪽으로 내가 도전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는 이제 이게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3년 내내 뭐 그거보다 더한 시간 동안 준비해야만 하잖아요. 그런 특히 체대 입시를, 얘가 농구로 들어갔어요. 얘가 키가 160도 안 돼요. 농구로 아시는 분 다 아시겠네요. 농구로 들어갔는데 처음 과를 바꾼다고 할 때 선생님이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성적도 웬만큼 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런 미친 짓이 없는 거죠. 네, 이런 미친 짓이 없죠. 우리의 효율과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통계치를 볼 때 이것은 역사상 없었던 일인 거예요. 선생님에게도. 얘를 그냥 적당히 대학을 넣으면 선생님이 그 고과에 나는 몇 명 대학을 보냈다. 선생님들에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내 반에서 내가 고3 때 몇 명을 대학교를 보냈고 어느 수준을 대학교를 보냈고, 선생님들도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과를 바꿔서라도 얘를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다 걔한테 인생에만 유리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도 유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웬만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한 아이가 얼토당토 않게 체대로 옮기겠다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어느 쪽으로 생각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선생님도 말렸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용기를 내서 무릎을 꿇고, 어머님 아버님 저는 체대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체대 입시를. 어머님이 되게 센 분인데 딱 선언을 했죠. 난 너에게 학원비를 대줄 수 없다. 지금부터 10원 한 장 대줄 수 없다. 네가 정 고집해서 하겠다면 나는 너에게 아무런 지원을 해줄 수 없다. 그러면 포기하겠지. 근데 얘도 보통 애는 아니거든요. 얘도 정말 보통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와서 그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일을 어떡하지? 왜냐면 저도 이성을 가진 존재인지라. 근데 제가 누구누구야, 그래, 기도해보자. 너에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다는데 내가 기도할게.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제가 고3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다고 체대를 간다고 했을 때 유일하게 그래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한 유일한 분이셨어요. 사실 제 마음은 굉장히 떨리고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은 이 아이의 편이 되었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1년간 했거든요. 이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선생님의 구박과 무시와 천대 멸시를 다 넘겨야 됐고, 집에 올 때마다 천대와 멸시와 10원 한 장 주지 않는 부모님. 그래서 동생이 누나가 너무 불쌍하니까 엄마 아빠 너무 구박하고 자기 돼지 저금통을 뜯어가지고 누나 학원 가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요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죽을 만큼 노력했어요 정말.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한 달 체대 입시 남겨놓고 아킬레스건에 무리가 와가지고 얘가 좀 독한 애예요. 너무 기도하고 얘는 기도하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거든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한 번도 주일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연습하고 수고해서 이게 이런 일들이 거의 없는 일인데 이 아이가 이대 체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대 체대 합격 발표에서 전화를 걸어서 누구누구님 합격하셨습니다를 듣고 바로 엄마 아빠한테도 전화 안 하고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울먹거리면서 전도사님 저 합격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기뻤어요. 제가 진짜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너무너무 기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 아이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나를 넘어서 도전했거든요. 정말 이 아이 입시 과정이,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이 아이 간증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 입시 과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셨는지. 아킬레스건 딱 다치고 의사가 체대 시험 못 본다 그랬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너 이거 더 이상 쓰면 망가져서 쓸 수 없는 일이라고. 정말요 사방에 기도 부탁하고 이 아이가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금 멀쩡하게, 그리고 그때 체대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독특한 일, 정말 돈도 많이 벌고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요 정말 예수님 섬기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저에게 또 감동을 주었던 게요, 이 아이가 되게 이제 막 스펙이 쌓이면서 어떤 회사에서, 네, 저 휴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스펙이 쌓이면서 어느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연봉 1억으로. 지금부터 벌써 어마어마한 시간 전이니까 놀라운 일인 제안이었는데, 연봉 1억으로 자기 회사에 스카우트 하겠다고 제안이 왔는데 그 회사가 주일 성수하는 게 용이하지 않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제 약간 난색을 표하니까 이 아이가 깨끗하게 그 회사를 포기했거든요. 저는 이 아이의 인생을 되게 기대해요. 지금 이제 30대 중반인데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잘 커졌어요. 그리고 잘 걸어가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 아이의 인생을 놓고 보고도 부모가, 근데 그 부모님도 하나님은 쓰임받게 하셨어요. 이 아이를 더 단단해지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그냥 마음이 아프죠. 그 부모님도 예수 믿는 부모님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믿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하셨어요. 너는 지금 공부 잘하던 대로 문과를 가서 이런 대학을 가서 이런 일을 하면 되는 앤데 왜 네가 하필 지금 체대를 가야 되니? 이게 저도 들었던 얘기. 왜 네가 하필 미국에서 기껏 공부시켜놨더니 왜 하필 네가 사역자가 돼야 되니? 하여튼 저희 아버지도 끝까지 저를 설득하시느라고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저희 아버지가 내거신 게, 아는 분이 있다고 기독교 방송국에 그러면은 취직을 하라고. 그게 마지노선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마지노선으로 설득을 저를 회유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만큼 부모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고, 왜 이런 얘기들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남편의 인생을,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도전하게 하시고 키우실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규정한 것들이 있어요. 얘는 이 정도, 내 남편은 그래 내 인생 이 정도, 한 남자 만나서 이 정도로 그냥 살다가, 그러면서 내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넘어서 도전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 그 도전을 향해서 발을 내딛지 않아요. 그런데 제 제자는 그 도전을 향해서 내딛었고 지금은 그 도전을 내딛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프리랜서로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면서 보람 있게 기도하면서 자기만의 분야를 만들고 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런 일들을 보는 것이 저에게 감동이 되고, 제가 이런 역사를 제 인생에도 저는 보고 있다고 믿고요. 저희 남편의 인생, 그리고 저 아이의 인생에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넘어 도전하라. 어머니들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다면 굳이 저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합리와 효율과 할 수 있는 만큼과, 얘는 스펙이 이 정도고 성적이 이 정도고 이 정도기 때문에 요 정도 할 거라는 우리의 관념, 우리의 이 세상 틀이 우리에게 규정 지어놓은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이 엄마가, 아내가 자유하지 않는다면 내 틀이 오히려 그 아이를 꽁꽁 묶어서 그 정도 하는 아이야 너는, 끊임없이 그것을, 제가 이 책을 왜 엄마들이 봐야 되는가, 이건 아이들보다 엄마들에게 쓴 책이잖아요. 엄마가 실패에 대해서,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이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싹을 밟고 기를 죽이거든요. 아이들을요. 성적표 한 번에 엄마의 분노를 보며 이 아이들이 기가 죽고, 아, 실패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를 자꾸 애에게 체험시키며 그것을 세뇌시키며, 실패한 나는 아무 쓸모 없어,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돌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더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서적으로도. 이 아이의 성적을 가지고 너무나 연연해하고 부들부들 떠는 엄마 밑에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너 들어가서 공부해, 온갖 짜증과 신경질을 내고 아이를 책상에 앉힌 애 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실컷 시어머니한테 연락에 야단 맞고 막 정말 짜증나는 소리 다 듣고, 자 이제 열심히 이거 해보세요. 그거가 집중돼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돼? 뭐 남편이 그러니까 빨리 저녁 먹자. 아니 지금 내가 요리하게 생겼어. 지금 못 들었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얘기? 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도록 야단치고 들어가서 공부해. 그 죽도록 야단 맞고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걔네들이. 그게 뇌과학적으로 야단을 실컷 맞은 아이가 책상에 앉았을 때 한두 시간은 뇌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라고 야단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더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감시하고 딴짓한다고 또 야단치고, 얘를 점점 무능한 아이, 멍청한 아이, 바보 같은 아이, 그리고 계속 야단을 맞으면 아이는 자기 학습을 하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모자라,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난 엄마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무능한 아이야. 부모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내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한 남자는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임상적으로 제가 너무 듣고 본 바입니다. 아내에게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남자, 밖에 나가서 절대로 유능한 일꾼 될 수 없어요. 예외의 경우가 몇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망가져 있을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고 두 영혼을 사지로 몰고 내가 이 가정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까닭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엄마, 아내 되자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그릇만큼 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도 나를 넘어 도전하는, 하나님이 기대치가 있거든요. 우리의 엄마와 아내의 자리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나를 넘어 도전하는 엄마와 아내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지금과 다른 엄마와 아내가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패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실패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가 있으십니까? 실패. 내 아이가 유치원에서 뭐든지 못한다. 내가 엄마들 사이에서 뭐든지 못한다. 저 같으면 절대로 제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곳에는 안 가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있는 곳에만 가서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겠죠. 그런 성향이 다분히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실패는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나쁜 거고, 피해야 하는 거고, 끔찍한 거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이 패러다임으로는, 이 패러다임을 가진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는 끔찍한 고통과
어떤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도 실패를 해서 안 되거든요. 이 아이는 실패도 해서 안 되고 어디에서 떨어져서도 안 되고 뭐 친구들 관계에서도 성적도 문제가 생겨도 안 되고 친구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도 안 되고 모든 면에서 이 아이는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한 실패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 슬펐잖아요. 예. 실패하시고 괜찮아 보신 분. 네. 그래서 저희는 더 강하게 내적 맹세를 하거든요. 내 아이는 이런 실패,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모멸감, 친구들에게 이런 놀림, 이런 거 하면 안 돼. 옷 하나부터, 얘는 옷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어머니, 어릴 때 아이들에게 부모가 시장에서, 그것도 전국을 돌아다니는 시장에서 일을 하셔.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러니 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를 전국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옆집에도 맡기고 이 집에도 맡기고 저 집에도 맡기고, 그 아이가 겪었을 상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없이 얼마나 천덕꾸러기였겠는가. 그러니 옷을 제대로 입혔겠으며, 심지어는 그 집에 찬장에 있는 먹어도 된다고 하는 줄 알고 먹었다가 도둑년으로 몰리기까지 한 경험까지 어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신창이에요, 이 상처가. 그러면서 그 여자분은 내적 맹세를 하죠. 나는 절대로 내 새끼 이렇게 두게 안 키운다. 누구한테 무시당하게 안 키우고 욕먹게 안 키우고. 그래서 이분은요,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도 무시할 수 없게 애를 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머 이 옷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죽도록 싸워요, 붙어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긴 한데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실패했던 영역 가운데 성적이었던 제 후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공부를 못했거든요, 이 친구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애 낳으면요 뭐 어떻게 해서라도 얘는 공부는 잘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 눈에 제가 살기가 느껴져가지고 정말 얘는 어떤 인생을 살까? 이 아이는 너무 불쌍했어요. 엄마가 스스로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자기 때문에, 자기 상처 때문에, 자기 서름 때문에, 자기 한 때문에, 자기 실패의 경험 때문에 결심을 계속하는 거죠. 이 실패를 내 아이에게는 물려주지 않겠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실패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분이라, 또 제가 첫 딸이고 어릴 때 또 똑똑했었다는 이유로 너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실패하거나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는 것들을 견디지 못해하는 그 아버지를 보는 아이의 심정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만족을 못 주는 아이구나. 아이의 유치원에서의 생활 어떤 표 하나, 성적표 하나,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취급받는다는 것 하나가, 그것 때문에 그 엄마가 가진 표정, 태도, 그거를 통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가지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 표정, 말,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엄마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는 신급이거든요. 신급. 이 아이에겐 유일한 신이자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 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뭔가 그 신이 나를 못마땅해 하는 걸 계속 느끼는 거죠. 아, 공부 때문에, 난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난 이걸 못하기 때문에, 난 유치원에서 이런 걸 못해서 선생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아버지의 끊임없는, 그리고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실패할 때, 저희 그랬잖아요. 똑같이 떠들어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떠들어도 저희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는 너 점수 얼마 받았어? 앉아. 잘 받은 애인 거예요, 안전은. 열받지만 너 공부 잘했으니까 참는다, 거의 이런 식인 거죠. 저희 나라가 학벌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에 살았잖아요. 저희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성적이 40등이면 네가 40등이야 라고 이 나라는 규정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를.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규정해줬던 것 같아요. 너 공부도 못하는 게 밥은 먹어서 뭐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랐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놀기만 하는 게 밥은 먹어서 뭐해? 밥은 먹어야죠. 인생인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니 내가 공부도 못했다고 그 성적이 내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세뇌받고 자랐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 공부 잘하는 애는 잘하는 애고요, 공부를 못하는 애는 얘 못하는 애인 거예요. 얘 인생이 쓸모가 없는 애인 거예요. 와, 성적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다 세뇌가, 우리의 모든 오감에 다 세뇌가 됐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저희 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까지 가르쳤거든요. 막 애들이 막 야유하고 이랬더니 야, 그래도 난 서울대 나왔어. 네. 이게 먹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게 먹히던 시대. 그리고 애들은 저분 서울대 나왔구나. 그래, 난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게 인간 말종. 얘 인격이 어떻든지, 얘가 가진 은사가 어떻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이가 내가 신이라고 여기는 부모에게서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성적이 뭐라고 아이에게 존재 전부와도 같은 엄마가 그 성적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책들을 끊임없이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다 저거 지가 좋아서 한 거예요. 나중에 다 물어보면요, 지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엄마 지가 좋아서 한 거거든요. 아이가 엄마가 신이기 때문에 아이는 알아요. 우리 엄마가 어떨 때 인상 쓰고 어떨 때 웃는 거를. 아이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능적으로 감지해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내 수학 성적 하나가 우리 엄마를 저렇게 슬프게 하는구나. 나는 가치 없는 애구나. 나는 정말 몹쓸애구나. 나는 정말 실패한 애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엄마가 나 때문에 슬프구나. 나 때문에 화내는구나. 나 때문에 짜증내는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아빠에게 소리 지르는구나. 내 성적표 하나 때문에 아빠랑 저렇게 밤새 싸우는구나. 너를 닮았다느니, 아니라고 너를 닮았다느니,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느니, 네가 애 교육에 신경을 안 쓰니까 애가 성적표를 이 꼴로 받아오지 않았느냐느니. 아이의 지구가 무너져가는 겁니다. 이 아이의 온 세상을 도대체 누가 왜 망가뜨리고 있는가? 그 실패 때문에. 실패가 무서워서, 실패가 싫어서, 내가 겪었던 실패, 그 모멸감과 그 상처들, 그 아픔을 내 새끼만은 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 나의 잘못된 관점이, 패러다임이, 내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행동, 말, 습관이 내 아이를 죽이는데 어마어마한 크기로 일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영역에 우리의 패러다임, 눈이 새롭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게 대물림되어서 더 큰 고통 가운데 이 아이들을 가두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실패한 아이들을 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는 음대를 삼수를 해서 갔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는 부정 입학자 때문에 대학을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아이들의 20, 30대, 또 때로는 제 선배의 50대를 보건대 그때의 그 실패가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러는가? 그 실패를 과정으로 보지 않고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패를 나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단지 시험을 잘 못 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대학을 그냥 내 아이가 한 번 떨어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얘가 망쳤어, 얘가 망가졌어, 얘가 끝났어. 그래서 나도 끝났어. 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이게 대한민국의 엄마들을 막 사단이 정말 얼마든지 데리고 놀고 흔들 수 있거든요. 이영엉만 건드리면 뭐라도 할 겁니다. 아마 뭐 빚을 내서라도 얘를, 그거를, 그 실패를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거고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의 물맷돌은요, 이 엄마들의 물맷돌은요, 정말 우리가 이번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실패에 한번 초연해보자. 아이의 실패 때 격려해보자. 괜찮아, 석현아, 괜찮아. 시험 좀 못 봐도 돼. 그거 네가 실패한 거 아니야. 네가 망가진 거 아니야. 그 성적이 너를 말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돈이 있고 없고가 너를 말하는 게 아니야. 옷을 뭘 입었느냐가 너를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외모가 너를 말하는 게 아니야. 넌 실패하지 않았어 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제가 제 아이가 어릴 때, 이거 공부를 못했으니까요, 상장을 하나도 못 받아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초등학교 때는 상장을 남발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그 남발해오는 상장을 못 받으니까 엄마인 저는 그걸로 하나도 푸시를 안 했는데 스스로가 힘든 거죠. 쟤도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게 이 아이가 스스로 힘든 거죠. 그래서 하여튼 별것도 아닌 거 한 번 받아봤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뚝 끊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받아오니까 지도 마음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엄마, 나는 상장을 하나도 못 받아온다고 너무 슬픈 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다행히도 마더와이즈를 하고 있을 때라, 예전 같으면 제가 더 아이에게
상을 못 받아오는 거, 공부를 못하는 거를 끊임없이 그게 너야. 그 공부 못하는 게 너니까 거기서 너를 탈출시키기 위해 나는 못할 게 없어. 거의 이런 짓을 했을 엄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만지셨을 때라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석현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한 게 있어요. 지금도 저희 석현이가 보관하는 게 있거든요. 이사 올 때도 그걸 잘 보관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엄마가 줄게, 그 상장. 엄마가 줄게. 그래서 제가 색종이로 상장을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이 아이는 상장. 이 아이는 엄마의 분리수거를 너무나도 열심히 도와주었기에 아래의 상장을 수여합니다.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끔씩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는 전부거든요. 엄마가 괜찮으면 그래, 괜찮아. 나는 괜찮아. 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가 괜찮다는 그 눈과 시야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연결이 돼요. 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지해요. 하나님은 우리 엄마같이 나한테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못해도 실패해도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제 후배, 사역자 후배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시골에서 살던 애예요. 근데 매일 뭐 엄마 아빠 막 주먹 다짐하고 엄마 매일 맞는 거 보고 이 아이가 완전히 진짜 자기 인생을 포기했거든요. 집에 부모의 환경이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맨날 바깥으로 돌고 가출하고 깡패짓하고 뭐 양아치라는 짓은 양아치 짓은 다 했죠. 제가 예전에도 간증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도 학교에 그래서 얘가 일반 고등학교도 못 가고 그 외 후기 고등학교인가요? 그 외 그러니까 진짜 망나니 그때만 해도 일반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그 자체를 못 받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들도요 애들을 거의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그 학교 선생님이면서 그 학교에 온 아이들을 이름도 안 불러. 이 새끼 저 새끼 양아치. 얘는 선생님들에게 한 번도 이름을 불려본 적이 없대. 야 이 새끼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욕 아니면 양아치. 자기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양아치. 근데 아이들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더 양아치 짓을 해요. 그래서 막 머리 탈색하고 정말 그 시대에 때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하고 다녔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엄마 때문에 억지로 들어왔긴 했는데 수련회를 갔고 그 수련회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부모님조차도 왜냐면 맨날 망나니 짓 하니까요. 거의 개망나니로 불리고 양아치로 불리던 아이인데 예수님은 누구야? 자기 이름을 처음 불러주시더라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 이 아이가 거기에 그냥 넘어갔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같은 망나니를 탈선하고 애 패고 돈 뺏고 안 해본 짓이 없는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냥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아이가 거기 완전 엎어져 가지고요. 그리고는 예수 위에 살겠다고 사역자의 길을 가고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정말요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해요. 실패하는 아이에게는 그 실패를 괜찮다고 공유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 제 제자에게 그 다들 체대를 가는 그게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성공 못해. 사람들이 원하는 데를 가려면 네가 문과에 이 대학을 가서 이런 걸 해야 너를 실패하지 않은 사람으로 봐. 엄마, 부모.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때 이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멘트를 하게 하신 이유는 누군가 한 사람은 이 아이의 편이 되어주게끔. 그건 실패가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알고 계셔. 너를 도우실 거야.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여기 있는 엄마, 우리들이면 얼마나 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될지, 큰 능력이 될지. 그래서 실패라는 건 괜찮은 일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은 실패 가운데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도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막 좌절을 겪고 실패를 겪고 그 안에서 막 고통할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엄마들에게 얼마나 끔찍할까, 얼마나 슬플까. 그러나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실패가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또 그럴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에, 우리 아이의 인생에 반드시 실패는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이 아이의 일생에 어마어마한 힘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마 저희 나이가 됐을 때 와, 우리 엄마
정말 어떻게 그때 나의 그 실패를 그렇게 받아줄 수 있었고 얘기해 줄 수 있었는가 아는 날이 오게 될 거고요. 이 아이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자기의 자녀에게 그 아이의 실패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는 엄마로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책에서 몇 부분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부분인데요. 60쪽 펴보겠습니다. 이 책이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60쪽에 보면 실패가 달가운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할 때는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지 실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린 실패할 거기 때문에요. 인간은 실패 자체보다 실패에 대한 자기 자신의 평가나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에 상처를 받는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어른들의 반응이나 평가에 길들여졌다. 부모의 안경에 비친 내가 나라고 평가하며 살아왔다. 내가 한 일에 대해 부모의 반응이 좋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부모의 반응이 나쁘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나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좋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고 나쁘면 나는 나쁘다. 그러면서 이분이 얘를 꽃상표 붙이는 거, 저도 이거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하셨나요? 꽃 그거 선생님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많이 붙여서 갖다 내는 아이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오늘은 누가 제일 많이 받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그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자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어로 이 이분법으로 계속 분리를 받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부모님도 못 찾아오고 선생님한테 촌지도 못 주고 공부마다 못하고 이렇게 있던 아이들의 내면이 어떨까. 제가 볼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행이지만 못 만났다면 나를 절대로 넘지 못하고 나는 이 정도 아이야, 이렇게 모자란 아이, 이렇게 부족한 아이야,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저도 그랬는데 저는 예수님 때문에 탈출한 케이스지만 누군가도 지금 이 안경에 비쳤던 그 모습을 지금의 나로 계속 여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위에서 셋째 줄,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성적표. 엄마의 실망한 얼굴은 엄마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의 멘트가요 굉장히 찰지게 아주 대단해요. 꽃상표를 못 받아오는 날은 오늘은 꽃상표 못 받았어? 라고 한번 후배 판다면 걔도 마음 힘들거든요. 지금 오늘 못 받았어? 다른 애들은 몇 개 받았는데 또 다른 애들 몇 개 받은 것까지 상기를 시켜주잖아요. 그것 봐,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지, 너 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잘 때 알아봤다, 막 이렇게 우리가 걔가 그래 너는 진짜 실패했구나, 넌 큰일 났다를 우리가 더 가증시켜주는 것 같아요. 엄마의 실망한 얼굴은 꽃상표를 못 받은 것보다 더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우리는 벽에 붙은 꽃상표를 자기 효능감의 잣대로 여겼고 그것으로 그게 뭐라고 존재 가치까지 애들은 그래요. 가늠하곤 했다. 예, 꽃상표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죠. 자, 밑에서 한 세네 대줄 더 내려가면요. 그런데 이 꽃상표는 아이들의 좋은 점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인데요, 여러분. 성적표는요. 그런데 이 꽃상표를 못 받은 아이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실패 의식이 강화된다는 게 문제예요. 너는 실패한 아이야, 못 받았잖아. 아이는 나름대로 노력을 거듭하지만 실패를 하고 그때마다 부모가 그 실패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면 실패 의식이 강화돼서 더 실패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무기력이 내 아이에게 학습됩니다. 실패가 학습이 되면, 공부가 되면 나는 실패자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다시 해보자,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뛰어넘을 수 있어 라는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기를 엄마인 내가 계속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실패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일을 하려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침체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꽃상표와 같이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외발적 동기부여는 여기도 맹점이 있어요. 외부의 지지나 칭찬이 없어지면 이건 어느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적 동기,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적 동기. 그런데 이 내적 동기는 첫 번째 부모가 줄 수 있고, 두 번째 확고한 내적 동기는 하나님이 줄 수 있다고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맞습니다. 6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실패 부분은 좀 많이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너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실패를 체험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이가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혹시 리더가 되려는 아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실패를 거듭하며 성공의 본질을 배워갔다. 다윗에게 성공은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회사를 가고 어떤 월급을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품으신 소망대로 빚어져 가는 것이었다. 힘과 부와 명예의 쟁취는 그의 참된 성공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네다섯째 줄 밑에 다윗이 실패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실패를 공유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의 1차 사람이 우리 어머니들이 되기를, 그가 실패할 때마다 공유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그 실패의 자리가 네가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미래를 혁신할 사람은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자다라고 배웠잖아요. 여기 64페이지의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21세기의 화두가 되고 있는, 도전해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혁신적이어야 이제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도전이나 창의에는 시행착오와 실패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실패를 응징하고 실패를 거부하는 문화 속에서는 도전이나 창의력은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네다섯째 줄 밑에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실패를 용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주변에서도 실패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실패에 대한 예방주사가 필요해요. 성적이 나빴을 때, 관계 가운데 실패했을 때, 선생님에게 야단 맞았을 때 이 아이가 끊임없이 무언가가 안 되는 그 지점에 대한 엄마의 반응, 이 예방주사가 됩니다. 야단 맞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태도가 안전하고 공고하고 평안하고 아이를 격려할 수 있다면, 물론 야단쳐야 될 곳은 야단치지만 그 감정을 끌고 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태도를 보여준다면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되고 실패를 이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패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어려서부터 작은 실패를 거듭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때 큰 실패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생기고 실패의 항체가 생긴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아이가 자꾸 실패한다, 이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이 아이로 하여금 오뚜기처럼 또 실패해도 또 해보지 뭐, 또 하면 되지 뭐, 이 실패는 별거 아니야, 다시 하면 돼 라고 여길 수 있게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68쪽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뚜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요, 실패와 시련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한다. 실패에 대한 탄성을 키워야 이 시대,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사는 미래를 살 수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이전보다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실패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회복 탄력성이 향상되기도 하고 떨어지게도 됩니다. 희망으로 도전하라. 여기 몇 줄 더 읽겠습니다. 실패가 좌절로 끝나버리는 것은 실패를 과정으로 보지 않고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엄마들이 조급하게 그 성적표 하나로, 그때 그 상황 하나로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과정으로 보려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까지도 향상시켜야 합니다. 흔히 실패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실패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라는 것으로 아이가 자기를 계속 세뇌시키지 않게 하려면 이 아이가 가장 신뢰하는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거를 또 제가 이제 무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첫날 나눠드렸던 도표를 한 번 더. 제가 첫날 원으로 그려드렸던 도표 기억나시죠?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정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패러다임. 이 책에 무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왜 우리가 그렇게 성적에 연연하는가? 성적으로 무장한 아이들이 예쁨 받고 인정받는 걸 우리가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걸로 포장을 하면 선생님들이 예뻐하는구나. 외모가 출중하면 저 포장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로 계속 우리를 포장하는 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무화과로 엮어서 잎을 가린 이후로 인류는 무장하는 데 익숙해요. 학벌, 학력, 돈, 스펙 하다못해 몇 평의 어느 아파트에 살고, 이걸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세뇌시켰냐는 거죠. 우리가 이 세뇌당한 지점이 있거든요. 왜 아파트 평수와 내가 동일시가 돼야 됩니까? 왜 내가 타고 다니는 차와 내가 동일시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학벌과 그 사람이 이 대학을 나왔다는 것과 내가 왜 동일시돼야 됩니까? 근데 지금 제가 예로 들은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의 나를 동일시하는 아주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학벌, 학력, 돈, 물질, 타고 다니는 차, 집, 어떤 남편, 어떤 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무장을 자꾸 하고 이거를 애들에게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하고 무언가로 무장을 한 나를 엄마가 원하니까요. 뭔가로 포장한 나를 엄마가 원하니까요. 내 자체가 얼마나 선한 인성을 가진 아이인지 엄마는 중요하지 않고, 내 성적이 중요하고, 내가 어느 대학을 가는지가 엄마는 너무 중요하고, 얘가 이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게 엄마의 인생을 다 망가뜨린 게 되고,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보니까 저도 어마어마하게 세뇌를 당했었더라고요. 하여튼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패러다임은 성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성취 안에 성공이 들어간 거예요. 너는 뭘 성취했니? 뭘 가졌니? 너 성적이 어때? 네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이걸 가지고 나를 평가해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 존재 가치를 이걸로 부여해줘요. 너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너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넌 정말 가치 있는 존재. 어머, 너 공부를 못했니? 넌 가치가 없구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게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결정해줘요. 어머, 그 학교에서 1등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너무 특별한 분이시네요. 어머, 그 대학을 나와서 지금 변호사세요. 어머, 너무 특별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저희는 지금 세뇌를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학습해 왔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수용이 되느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짐을 결정해요. 나는 좋은 학벌에 좋은 스펙을 가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고 스페셜한 존재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다 좋아해. 이 거짓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자랐고요. 이 거짓 패러다임을 우리가 100% 믿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보다 더 확고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세계관만큼은 성공해야 되고 그것이 다 학력, 학벌, 외모 이런 데서 다 오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패러다임은 이 틀에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 고등학교 꼭 가야 돼요. 저 대학 꼭 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이 패러다임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야 내 아이 인정받잖아요. 그래야 내 아이 성공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왕 이 땅에 놓으셨는데 얘 이 대학은 가야 되지 않아요? 이 패러다임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아이가 수용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의 이런 관점이 아이로 하여금 엄마 앞에서도 포장하게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성적표를 위조하셨거든요. 지금은 위조가 불가능하지만 그때는 지금도 위조를 하려면 할 수 있겠군요. 참 제가 어떨 때는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저희 아이가 너무 시크하게 저에게 성적표를 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정도 성적표면 나 같으면 줄 수가 없는 성적표인데 이런 성적은 부모에게 이렇게 당당하고 시크하게 이렇게 엄마 성적표 이렇게 줄 수 없는 성적표인데 정말 참 놀라운 일이구나. 근데 그냥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요 예전에 저면요 이 성적표를 부들부들 떨고요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내 인생도 끝났고 제 인생도 끝났어 막 이러면서 진짜 이제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이며 제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이게 혼자 열이 안 풀리잖아. 너 이리 좀 와봐. 너 성적 좀 봐봐. 너 이래갖고 밥이 넘어가니? 너 이래갖고 너 어떡할 거야? 너 지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너 나중에 결혼해서 뭐 먹어 살릴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레파토리가 정말 무궁무진한. 제가 제명에 못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 패러다임에서 튀어나왔거든요. 여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거든요. 왜? 얘 성적이 왜 얘 인생과 결부를 시켜야 됩니까? 얘가 가진 것들과 왜 얘 인생 자체를 그걸로 결부시켜야 됩니까? 얘를 만드신 하나님 계시고 얘에게 주신 것이 있고 이 땅에 얘가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이 아이를 포장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 엄마가 마지막 고3 때 와서 얘의 진짜 성적표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가셨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성적표를 들고 가면 엄마한테 죽도록 맞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기보다 집에 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는데 집은 또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아버지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고.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얘가 공부를 못한다는 걸 용납할 수 없는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잔머리만 어렸을 때 하도 맞아가지고요. 공부 때문에 잔머리만 이 엄마에게 내가 회피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 잔머리가 늘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심부름센터에 어린애가 전화해가지고 고등학교 애가 아버지 역할 할 사람 보내달라 그래서 용돈은 돈은 또 많이 받으니까 정말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학교 끝나고 가는 걸 뭐라 그러죠? 하교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양복 쫙 빼입고 기름 쫙 바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저 교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시더니 제가 그 친구랑 친했거든요. 왠지 걔가 안쓰러웠어요. 선생님한테 죽도록 이상한 짓을 해서 얼른 너희는 나와 라고 맞거든요. 맞고 들어가면서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자랑해요. 나 하나도 안 아팠다. 우리 엄마한테 그거보다 더 맞았거든.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측은한 거예요. 이 친구가 소문을 듣지 않니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2년 뒤에 결혼하고 그리고는 바로 또 이혼했거든요. 도대체 이 아이의 인생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저는 너무 마음이 생각할수록 아파요. 근데 그때 그리고는 선생님을 만나고 나오고 그분에게 이 어린애가 돈을 계산해서 주고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만나서 그냥 대답만 네네네 하시고 잘못했습니다 하시면 된다고. 이 아저씨가 알았다고. 그리고 들어가서 선생님은 부모를 만난 줄 알죠. 이 학교에서 문제를 말썽을 피워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와. 근데 그걸로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얘는 자기가 죽는 거 알거든요. 얘는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불행해. 우리 엄마는 내가 만족시키지 못해. 나는 실패자야 라고 느끼는 아이들은 엄마 앞에서도 포장을 합니다. 제 제자들이 저에게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엄마 속이는 거 세상이 제일 쉬워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저는 학교와 집에서 딴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냥 우리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집에선 있어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엄마는 꿈에도 몰라요. 정말 상상도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자꾸 포장을 원하고 어떤 뭔가로 얘를 뒤집어 씌워서 이 패러다임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안 끌려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아이가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에 끌려서 산 아이들은요. 이렇게 살아내고
그 다음에 내 애를 더 지독한 성취로 하루 종일을 유치원을 돌려가며 그렇게 키우거든요. 요즘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봤어요.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도표를 제가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 아이들이 엄마에게는 그 학원 가기 싫어라고 말을 못하고 그걸 다 다니고 속이 막 문드러져 가는 거죠. 썩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증, 강박증에 시달리는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상 누각 위에 서서 나는 그래도 서울대 나왔잖아 라고 얘기하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이 무장에도 마찬가지고 실패에도 그렇고 나를 수용해주는, 내가 못생겼어도, 내가 공부를 못했어도, 내가 말썽을 피웠어도, 여러분 이거를 과잉보호와 내 새끼 잘했어 이거랑 분리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아이의 실패한 지점이 엄마에게 아무렇지도 않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수용하는 거를 엄마로부터 배울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성적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어떤 스펙을 가졌든, 그리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썸바리, 정체성이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고, 나는 이미 무엇을 내가 하든 안 하든 가치가 있는 존재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성취가 있는 자다. 이 패러다임이 있는 아이들은요, 뭘 해도 이 아이의 인생에 성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으로 가면요, 엄마들이 너 성경 몇 개 외웠니? 너 교회 가서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걸로 또 경쟁을 시키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로.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제가 목사인데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요, 저는 뭐 교회의 특세 기간이다, 무슨 기간이다, 뭐 아이의 뭐 침례 받는 것,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엄마의 믿음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요, 얘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엄마의 강요와 주입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이 좋아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희 아이가 침례를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침례를 주었다가 지금 중학교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저였으면 저는 반드시 얘를 5학년 때 무조건적으로 침례를 받게 했을 겁니다. 왜? 교회에서 관습적으로 늘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목사 아들인데 당연히 빨리 시켜서 사람들 앞에 저기 목사애라서 저렇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죠. 이 패러다임도 이쪽 패러다임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제가 정말 진짜 예수를 만나고 이 패러다임으로부터 탈출하고부터는 사람들이 목사 아들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라는 거기에서 제가 벗어났거든요.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받고 싶어서 침례 받게 해주십시오. 엄마 때문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라 그래서도 아니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이건 해야 돼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예수 모르는 모태신앙자들이 많습니까? 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 엄마 뱃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교회만 다니는 얼마나 많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모양만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또 제2의 그런 모태신앙자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겉으로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 겉으로 보기에 쟤는 어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신심이 좋고, 그거 사람한테 인정 좀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고, 믿음의 모습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이번에 나 침례 받을래, 너무 감사했어요. 지가 받고 싶어서, 지가 받겠다니까. 그래, 받아라. 그러니까 침례교육 가서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억지로 가서 앉아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목사의 자녀들이 아픔과 고통이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걸어온 길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똑같이 걸으라고 강요하고, 성도들 볼 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태도 조심하라고, 행동 조심하라고, 기도 잘하는 척, 말씀 아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그렇게 해야지 부모 면도 살고 지도 칭찬받으니까 그렇게 학습이 돼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엄마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왜 지금 대한민국이 청년 아이들이 3%래요, 여러분. 3%. 와, 정말 끔찍한 퍼센티지예요. 어떻게 하다가 청년이 3% 남게 되었는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녀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머리가 크고 내가 교회를 다니냐 마냐를 결정해도 되는 시기가 오면 다 떠나는 겁니다. 다 떠나는.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청년들이 3%가 남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사실 저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 아이는 그 3%에 남아서 끝까지 잠시 떠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아이가 알아서 하게. 아이가 자기의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너무 믿어져서 그걸 뒤에서 격려해주고 기다려주는 엄마. 이번 특세에도 제가 사실 갈등이 살짝 있었거든요. 저희 일주일 특세를 먼저 시작했는데 금요일에 목사님이 저희 선교사님하고 안수해 주시겠다 그래서 사실 살짝 갈등이 제가 있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을 끌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목요일에 하루 오고는 금요일에 어떻게 할래? 제가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 새벽에 가거나 저녁 예배를 가거나 자기 둘 중에 하나만 가겠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녁 예배를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엄마인 저는 안수를 받게 하고 싶었으나 제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금요일에 저녁에 와서 예배 드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놀랍다는 생각을 한 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공부했던 예수마음 프로젝트에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아이가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날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얘 여기 꼭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 믿음을 주입시키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을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나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얘는 내가 아닙니다. 얘는 하나님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키우는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가 데리고 다니고 결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유치부 애한테 너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그때는 이 사춘기 전 그 밑에까지 나이는 엄마가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푸시해주고. 그러나 사춘기 정도 나이부터는 놓으셔도 돼요. 이제부터. 그리고 불안하시거든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불안하시거든. 이 아이가, 여러분, 나를 넘어 도전하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우리를 넘어서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우리 정도로 기도하는 아이들 안 될 겁니다.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이가 아버지, 저보다 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저보다 더 당신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저보다 더 당신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세요. 저만큼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큼 해서 괜찮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내드리고 죽도록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뒤에서 기다려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실패와 무장에 대한 것, 그리고 이 패러다임에 대한 것, 이게 바뀔 때, 여러분, 때로 우리 아이가 민낯을 교회에 보일 때 진짜 마음 힘드실 겁니다. 여기 다 뭐 평생 교회 같이 다녔는데 우리 아이만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제가 아직 상상이 안 갑니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 특히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했던 사람이라면 내 아이만 떨어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패러다임에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 아이 자체가 아니거든요. 일하고 계시거든요. 다윗에게, 요셉에게, 감옥에서도 노예에서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게 저도 두렵고 떨리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괜찮은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갑시다.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가 실패했을 때 우리 같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할 거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고. 이게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어떤 일이 실패라고 보여지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같이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아이의 인생에 하시는 것들을 굽이굽이 만나게 될 거고요. 그때마다 결국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아이를 자신을 넘어 성장하게 하셨구나.
이걸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만납시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틀 안에 우리 아이를 가두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울고불고 분노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특히 이제 막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 어머니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복 받으신 거거든요. 이걸 지금부터 아이에게 성적의 실패, 관계의 실패, 어떤 그 기관에서의 실패가 진짜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엄마가 해주면 됩니다. 아이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기 때문에 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라고, 지금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엄마는 널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패 가운데 오뚜기 같이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넘어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어떤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아이를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너무 실패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얘 잘못되면 안 돼요. 아니요, 그 결론이 아니거든요. 그게 걔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얘를 만지시옵소서, 만드시옵소서, 자신을 넘어 도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엄마인 저는 이 아이의 실패의 자리에 함께 손잡아주며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괜찮다고 엄마를 떠올리며,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엄마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세상의 포장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아이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엄마, 믿음의 엄마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딸들에게 당신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딸아, 괜찮아. 너 지금 충분히 괜찮아. 잘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 괜찮다. 나를 나 자체, 존재 자체로 괜찮다고 말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미 나는 괜찮은 자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먼저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야가 내 남편에게로, 내 아이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남편의 실패 가운데, 실수 가운데 넉넉한 아내의 엄마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공유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엄마요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뚜기처럼 일어나 나를 넘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